우리는 어제 디도서 2장을 봤습니다. 디도서 2장. 이제 바울이 한 주후 67년경 이제 순교한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1년 전쯤 쓴 편지입니다. 주일에는 제가 디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곧 니고볼리로 갈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보아 옥에 갇혀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보다는 본문의 내용이 더 중요하죠. 바울은 어떤 면으로든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가까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특별히 이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어제 각 계층에게 디도가 명령한 것을 봤죠. 늙은 남자는 절제가 필요하고요. 또 늙은 여자는 모함, 중상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젊은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잘 섬기고 집안일을 알맞게 해나가는 것, 또 젊은 남자들은 신중한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는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 비유에서처럼 애써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할 것만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처럼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 감사함으로 더욱더 선한 일에 힘써 열매를 맺어야 돼. 중상을 끊고 절제를 하며 신중하고 집안을 잘 돌봐야 돼. 이런 의지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 좋은 결론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향의 변화를 주셔서 선한 일에 대한 갈망과 굽어짐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유혹이 와서 악한 것에 끌리는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그것을 쳐내면서 열매를 맺어요. 자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향을 주시는 것은 선물이지만 자동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교리대로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감각에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다면 예수님은 왜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 자동적인 성화에 대해서 그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라, 그런 성화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오늘 보면 디도서 3장은요, 오늘 디도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로마서와 그 내용이 비슷하죠. 즉 로마서도 앞부분의 교리를 다루고 뒷부분에 주로 적용을 다루는 것처럼 오늘 보면 3장 1절 2절은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바울의 그 적용편이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모든 서신서가 앞부분은 100% 적용, 앞부분은 100% 교리, 뒷부분은 100% 적용, 이런 건 아니에요. 적용과 교리가 같이 있고 또 교리와 적용이 같이 있고 그런 면이 있는 거지, 딱 이렇게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가 분명히 적용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복음을 주는 자유 때문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라. 반듯하게 시민으로 살고, 만약에 세상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을 억압하지 않는 한, 우리로 하여금 배교를 종용하지 않는 한 착한 시민으로 살아라. 아주 명백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증진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우리가 믿는 교리를 빛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바른 행실이. 그러면서 통치자들,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럼 또 여러 가지 적용을 얘기하죠.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도 말아라, 관용해라. 관용 어렵습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리적으로 이것을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주일에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다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주께서 이 그리스도인과 같은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그런 사람들, 예전에 나와 같은 사람들 보면서 참아주고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도 속았던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했던 사람이었어. 도찐 개찐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웬일이 웬사람으로 나 같은 거 구원하셔서 여기 두셨기 망정이지. 나도 똑같이 죄인이었어. 이제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너도 주께서 너를 대하셨듯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 관용하며 살아 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바울이 요약해서 얘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만 있는 게 아니라 교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셔서, 즉 이 자비와 사랑이 구원의 유일한 원인이에요. 가장 축출적인 원인이에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반응이 원인이 아닙니다. 유일한 cause,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자비와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덕목, 우리의 행한 바 어떤 일들, 그것 때문에 얻은 게 아니란 거예요. 오직, 여기에 밑줄을 주세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 사랑을 받은 이유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즉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전에 그리스도인과 같은 더러운 삶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렇죠. 씻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의 인칭까지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은혜가 척척 쌓이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고. 가긴 어딜 가? 이 나라를 소유해야지.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준 겁니다.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예전에 너와 같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너는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라.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사 들어올리사 그곳에 파송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그리스도인들만의 모임을 강조한 나머지 세상 친구도 없고 세상과의 접촉점도 없고 그리스도에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세속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주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뭡니까? 이 각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람 사랑하심에 대해서 신론이죠. 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인간론에 대해서도, 중생의 씻음 구원론에 대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칭의론에 대해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계속 복음의 구체적인 진리에 대해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어제도 나왔죠. 선한 일에 힘쓰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 기독교 윤리와 교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선행으로 드러나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은 바른 믿음 아니에요. 어제 편지가 왔습니다. 드디어 예상했던 편지가 왔어요. 공주에서 편지가 온 겁니다. 목사님, 5월 중에 한 번 가족면회가 있는데, 합동면회가 있는데 한 번 와주십시오. 한 번도 여태까지 온 사람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어떻게 그냥 넘기겠습니까? 이번에 또 공주에 계신 후원자님도 만나 뵙고 또 그 형제들 만나 격려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도외시한다면 직무유기죠. 이 선행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은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선한 일을 함으로 복음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을 수납하셔서 100% 활용하셔야 돼요. 주인이 주신 것을 남기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주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남기는 것입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에요. 써야지 이윤이 창출되지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 복음의 정신에 따라 감사하여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라. 거짓 선생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한 복음의 정신에 따라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학구적이 된다거나 지나치게 논쟁적이 된다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없애버리고 우리 안에서만 모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글에 대해서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훈계하라, 이 말은 완전히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한번 그러지 마시오 하고, 장로들과 함께 가서도 빨리 돌아오시오 하면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듣지 않으면 거리를 두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3대 표지 중 권징이 있는 것은 바로 수찬정지와 출교가 있는 것은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교정을 위한 것이요 교회 공동체의 교리적 보존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깊은 면에 대해서 각 교리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야 무엇이 잘못된 교리인지 분별할 수 있겠죠. 그것은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것을 깨닫고 조언할 수 있어야 돼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성도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러나 꾸준히 주일 오후마다 교리를 배우고 무엇이 참된 은혜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교회 공동체가 순결하게 보존됩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아데마, 두기고, 또 세나, 아볼로, 또 여러 사람들을 언급한 이후에 로마서처럼 그리고 이 편지를 마칩니다. 나이 많은 바울은 그래도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과 같이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그 자들이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 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그들과 함께 복음을 위에 일할 수 있기를 나이 많은 자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 안에서 문안 인사를 올리며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우리가 전도서 읽는 것처럼 늙어갈 거예요. 눈은 침침해지고 음식의 맛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걷는 것도 힘들고요. 야, 참 사는 게 재미가 없구나 할 때가 올 겁니다. 주일에 남한사성 올라갔는데 그것도 건강 주셔서 가능한 거죠. 그렇게 움직이지 못할 날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 복음 때문에 불타오르고 우리의 마음은 이 복음의 증진 때문에 항상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비록 내가 더 이상 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도 내가 끝까지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복음이 증진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 소박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숨을 거두는 날까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복음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찬미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복음을 요약한 바울의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교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은혜 받은 것이 우리의 뼈에, 골수에, 피에, 모든 조직에 스며들어 있어서 혹시 내가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한다 해도 우리 한 전도자의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죠. 정신이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해, 예수님을 전해야 해, 그렇게 외쳤다는 고백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기쁘게 증거하는 삶, 우리의 행동과 존재 자체로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정신을 따라 선한 일을 힘씁시다. 주께서 주시는 이 내적 충동에 따라 순종해 나갑시다. 우리의 의지를 쳐나가는 것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아침 불렀던 찬양처럼 부끄러운 많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한량없이 공급받아 오늘도 죄 많은 세상 험한 죄악의 물살을 헤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친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온전히 사로잡혀 살게 하소서. 마지막 날까지도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도 행동으로 존재 자체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